안녕하세요. 매일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논쟁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 어린 시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동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는 걸까요? 오늘 과학의 빛으로 성경을 비춰보겠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인물이 신들의 경고를 받고 배를 지어 대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데우칼리온이 제우스의 홍수에서 방주로 피신합니다. 인도의 마누 신화, 중국의 곰과 우우 전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홍수 설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문화권에서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는 인간의 보편적 두려움이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파괴의 상징이기에 모든 문화가 독립적으로 홍수 신화를 만들어냈다고요. 심리학자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적 이미지가 있고 홍수는 그중 하나라는 것이죠. 마치 이 영웅의 여정처럼 모든 문화가 비슷한 서사 구조를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강가와 해안가에 정착했습니다. 홍수는 그들에게 실존적 위협이었죠. 따라서 각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큰 홍수 이야기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실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인류의 조상들이 실제로 그 날을 경험했고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라면? 과학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1990년대 후반 컬럼비아 대학의 두 해양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흑해 해저를 탐사하던 중 그들은 거대한 침식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듯한 기원전 5600년경 지구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급격한 온난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고 지중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시 흑해는 거대한 담수호였습니다. 지금보다 수위가 훨씬 낮았고 보스포루스 해협은 하나의 육교, 즉 땅으로 이어진 다리였죠. 그런데 지중해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마침내 그 자연 제방이 무너집니다. 폭포가 만들어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 규모. 매일 420억 리터의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루에 15cm씩 수위가 상승합니다. 이것이 2년간 계속됩니다. 흑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해양 고고학자 로버트 발라드는 수십 백 미터 아래에서 고대 정착지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잘 보존된 목재의 구조물, 도구들, 그리고 갑자기 버려진 듯한 흔적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정착지는 약 7600년 전에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는 이 사건의 기억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그것이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6장 15절,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30안마로 하여라. 1안마는 약 45cm입니다. 계산해 보면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현대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축구장보다 긴 배입니다. 1993년 한국의 한국해양연구원, 현 KRISO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을 진행합니다. 성경의 비율대로 방주 모형을 만들어 실제 파도 조건에서 안정성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방주의 길이 대 너비 비율 6대1은 현대 화물선의 황금 비율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비율에서 배는 최대의 안정성과 적재 능력을 가집니다. 높이 대 길이 비율 1대10은 전복, 즉 배가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는 최적의 설계였습니다. 파도가 높아도 배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장 홍석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설계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마치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 그렇다면 방주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실을 수 있었을까요? 총 부피를 계산하면 약 4만 입방미터입니다. 이것은 표준 컨테이너 522개 분량입니다. 현대의 대형 화물선 5대 6척에 해당하는 용량이죠. 미국의 생물학자 존 우드모라프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당시 지구상의 육상 척추동물 종류, 생물학적 종이 아닌 성경적 분류는 약 16,000에서 35,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고요. 방주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저장 공간, 환기 시스템, 창문과 문의 배치, 심지어 배설물 처리를 위한 격자 바닥 구조까지. 성경의 기록은 놀라울 만큼 실용적입니다. 마지막 질문. 나무로 만든 배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이프러스나 삼나무 같은 수지, 즉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많은 나무로 추정합니다. 이런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방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합니다. 역청은 석유 성분으로 물 한 방울 안 새게 막아주는 천연 접착제이자 천연 방수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실제로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이 방주는 건조 가능했습니다. 항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의 빛으로 성경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은 놀라운 도구입니다. 우리는 해저를 탐사하고 수천 년 전의 흔적을 발견하고 방주의 부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흑해 대홍수는 하나의 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방주의 공학적 타당성은 합리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은 이 어떻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왜를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 왜 노아가 선택받았는가? 왜 하느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인간들을 끝장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들 때문에 땅의 폭력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셨습니다. 현대 해양공학이 발견한 최적의 비율을 3000년 전에 이미.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물리 법칙을, 부력의 원리를, 목재의 성질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과학적 증거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흑해 대홍수는 실제로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주의 공학적 타당성은 성경의 기록이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과학은 성경의 진실성을 비춰줍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증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홍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마음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주의 부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신비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단순히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당대 사람들 가운데에서 흠 없는 이였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세상이 어둡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비웃을 때에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를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암은 과학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노아는 하느님을 알았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오늘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남기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나는 나의 방주를 짓고 있는가? 과학의 빛은 성경을 비춥니다. 그러나 성경의 빛은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그 빛 안에서 오늘도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매일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심판과 구원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폭력으로 가득할 때에도 노아처럼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과학이 성경의 진실성을 비춰주듯 당신의 말씀이 저의 삶을 비춰주소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저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끝까지 순종하는 신뢰를 주소서. 오늘도 저만의 방주를 짓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 위에 당신의 뜻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당신은 물리 법칙을 초월하시면서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작은 지혜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